신명기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사장 44절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세 가지 설교로 되어 있다. 유훈, 죽기 직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세 가지 설교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길고 큰 덩어리의 설교인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서 있게 되었는지를 회고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설교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훈과 율법, 법도 등이 말하여지겠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5장 1절부터는 시내산,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헌법 같은, 마치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다시 들려주고 다시 받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설교다 보니까 1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지요.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부르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듣는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에서부터 여러분 믿음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듣게 하는 것,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믿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라면 얼마든지 만들어주겠는데 믿음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듣고 그것을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것 되게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게 성경을 알든 모르든 계속 읽는 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고 깨닫고 배워나가면서 성경을 읽고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깨우치고 배우며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제대로 한번 이렇게 그 내용들을 깨우쳐가며 한번 읽는 것이 성경은 더욱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통독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묵상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독을 왜 자꾸 교회에서 2번씩 시키고 여러 가지 통독을 자꾸 강조하냐면 그 묵상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익숙해져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며 배우며 배워 깨달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교양 배우는 게 아니고 철학 배우는 게 아니고 도 닦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까지, 이게 진짜인 거예요.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고 저런 말씀이니까 뜻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을 때 듣고 공부할 수 있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지켜 행하면서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과정이나 내가 실패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렇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몸으로 아는 거,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니라가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과거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던 그 이야기를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의 아버지와 세웠던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때 중요한 이야기를 또 3절에 하죠. 너희 아버지들과 세웠던 언약이 아니다. 뭐가요? 시내산 언약이. 역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십계명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했던 게 아니다.
누구에게 한 겁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 이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십계명을 읽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모든 성경을 이라고 하니 바울이 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신약 성경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 편지를 쓸 300년이 지난 뒤에 신약 성경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이라고 얘기할 이 성경은 뭘 말해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쓸 때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바울이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를 쓸 때 이 편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이 될 거야, 그리고 바울이 썼겠어요? 아니요. 빌립보서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내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전하게 보냈던 편지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게 성경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그 내용도 뭐를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일체적으로는. 그러니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신명기를 대할 때, 또 십계명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이걸 주셨다. 마찬가지 논리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십계명을 첫 번째로 받았던 사람들은 신명기를 듣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을 처음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병은 다 죽었죠. 그러니 모세가 3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너희들의 누구누가 세운 것이 아니요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다는 거예요? 십계명이요, 신명기요, 구약 성경이요, 성경 전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남 얘기 듣듯이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로다 여러분 여기시고 사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 어려운 말로는 언약의 영속성, 또 복음의 보편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와 공간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 그러죠.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십계명이 시작이 되어져요. 먼저 여러분,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십계명의 내용이 의미가 있고 권위가 있어지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 6절이에요. 나는 누구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 한마디에 10개의 계명이 이스라엘에게는 헌법이 되는 거예요. 권위 있어진다는 거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십계명의 모든 말씀은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구원해낸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된다. 길이요 진리가 된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좁게 줄이면 십계명은 불신자들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십계명이 아말렉 족속에게 준 거겠습니까? 십계명이 에돔 자손에게 줬겠어요? 십계명이 모압이나 암몬 자손에게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중국법 따라 살고, 미국 사람은 미국법 따라 살고,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십계명도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7절에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십계명은 시작합니다.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 사랑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8절부터 진행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8절의 내용,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이 내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야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개인적으로 집안에서의 핍박의 문제들도 옛날에 뭐였어요? 제사할 때 절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아유, 하면 어때? 하면 어때요? 하면 되지 뭐. 그런다고 어떻게 되나? 그런 말이었으면, 그런 마음이었으면 그 모든 모진 핍박과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일들을 왜 일어났겠어요? 그만큼 두 번째 계명이 우리한테 뭐였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를 고백하는,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를 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증표와 같았던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이었어요.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느니라 라고 하면서 1계명이 사랑의 주인이 누구냐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이 8절부터의 계명은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강조하셨어요. 세 번째 계명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 번째 계명의 그래서 핵심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언약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렇죠? 사랑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삶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에요. 사랑의 주인은 누구인가? 믿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언약의 주인은 누구인가? 안식일 계명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고, 그것을 시간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말씀 이거 참 많이 허물어져 가는 시대예요. 직장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이 구석이 막 허물어져 가고 있죠. 아유, 그러면 뭐 주일날 뭐 직장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뭐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 울타리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그 허물어지는 것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넓게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육 간의 삶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꾸만 우리의 본성은 울타리를 자꾸 줄이려고 그래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래요 뭐 상관없죠. 이렇게 자꾸 줄이면 나중에 어디까지 줄여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울타리를 넓게 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게 안전해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13절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13절이 뭡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엿새 동안 어떻게 해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13절도 제대로 안 해놓고 12절에 안식이라고 펑펑 놀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건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게으른 거죠. 어떤 면에서 더 가면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은 말입니다, 막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거예요. 막 죽을 지경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안식일이 되면 시간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을 5160번만 반복하시면 돼요. 이걸 5160번만 반복하시면 된다고. 5160번 80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내가 5160번만 반복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정말 별거 아니고 짧아요. 괜히 세상 것 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 세상 것 가지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벌어서 얼마나 벌 거고, 다 벌어 뭐 할 거고,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여러분 다 상관없습니다. 요거 5160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구구나.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5160번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영광 가운데 가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마련한 처소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그 본향이 어디 있는지, 내 시민권은 어디 있는지, 지금 이 땅에서는 잠시 왔다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여러분 사시고, 그래 너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세상 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뚜벅뚜벅 소처럼 사는 겁니다. 5160번만. 그러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사시고 승리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 하루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번 주의 삶을 기억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